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3일에 미국에서는 제 117기 연방 하원 의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각 처에서 뽑힌 하원 의원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개원식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메릴린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그 개원식에 우리나라의 한복을 아주 아름답게 입고 그 개원식을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스틱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이입니다. 그녀는 타코마 시장을 거쳐서 지난 11월 달에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특별히 이 워싱턴주 최초의 흑인 의원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날 스틱랜드 의원이 한복을 입고 왜 그 개원식에 참여했는가 궁금해서 이 사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의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었고, 또 91세의 고령이셔서 오늘 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내 어머니를 향한 존중의 모습으로 이 한복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 아버지를 두고서 그리고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자랄 때에 아마 말 못할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스트릭랜드 의원의 한국 이름이 숙자입니다. 숙자. 근데 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워싱턴주 최초의 흑인 의원으로 선출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김영국 목사님의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정착하지 못했는데 이민 2세들, 즉 영어를 주로 사용한 이민 2세들이 한 대여섯 명이 와서 목사님께 교회를 함께 하자고, 교회를 개척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직 삶의 터전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이민 2세들에게는 영어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설립은 그 이후로 미루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척하자는 말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 성경 구절을 모두 찾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청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첫날 성경 공부 때에 그 보았던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구절이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자꾸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도전되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이 자꾸 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명의 청년들과 첫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구절을 통해 깨달으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른들에게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교회의 각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고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 있고 모든 문제는 다 교회마다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신앙적 전제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말에는 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이후에 그 교회는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성령의 120문도 모든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여와 같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그곳에 있는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누가 더 믿음이 깊은 믿음인가를 구별한 것도 아니시고 그들의 신분을 구별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지식과 가진 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거 상관없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가 있어서 어떤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교회를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마귀는 우리의 하나된 교회를 자꾸 분열하고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의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 죄를 짓게 만들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역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또 하나된 교회, 하나가 되어 시작된 교회를 또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하나된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사명이며 책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서로의 차이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바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믿음을 갖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같은 구원, 같은 삶, 같은 미래를 우리는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양한 인격과 삶의 모습과 그리고 또 다양한 인종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획일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유지하며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저 미국의 남부에 있었던 예전 백인들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남부에 있던 교인들은 교회를 갈 때에 말을 타고 흑인 노예들이 그 말 곶배를 잡고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들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고 흑인들은 창 옆에 쭈그려 앉는 것이죠.
흑인들은 교회 창문에서 들려오는 예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 백인들은 획일화된 모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창가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며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 저 흑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흑인들은 백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거부해야 맞습니다. 자신들을 이곳까지 데려와 노예로 삼은 저 백인들의 하나님을 거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상들의 샤머니즘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저 예배당 안에서 들려 나오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소망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들은 밖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쿰바야 말로 쿰바야. 여러분, 쿰바야는 come by here,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며 주신 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에 주신 이 소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화원을 이제 개업 이전하셔서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집안의 식물들이 다 죽는답니다. 여러분, 식물은 생명을 가꾸는 것이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으면 아무도 그 식물을 신경 쓰지 않으니 그 식물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먼저 멈추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전도와 선교를 가장 먼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더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에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은혜 받는 존재임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신년이 되면 표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도 올해 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는 한국교회 표는 이것일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여러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왜요?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니까요. 그 완전했던 초대교회, 이상형과 같은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프로그램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은 실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타당한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교회를 떠나기보다 남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를 통해 더욱 성숙된 인격과 표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다 약점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 또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에 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신도의 공동생활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권면을 하시죠. 교회 앞에 편말을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 편말을 걸어놓느냐? 완벽한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예, 우리가 완벽함을 찾다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야지요.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들은 여러분, 그가 많은 그 교회들,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이고 또 많은 초대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바울사도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함 속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비난하기 시작할 때에 레게네 목사님은 우리에게 4가지 사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흩고자 노력하는 사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헐뜯는 자.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서로 사이좋게 쓰기로 동의합시다.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도웁시다. 잘못을 지적해서 서로를 끌어내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험담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 굳건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된 교회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이 되어 힘이 드는데 복받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니, 하나됨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곧 성령께서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을 준행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아닌 나의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헛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는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 속에 우리의 삶도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대와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을 위해 나아감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